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위기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서 위기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겪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또 당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위기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 때문에 또 고난을 겪고 또 삶의 위기를 많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위기보다 더 큰 첫 번째 문제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왜 내게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지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기의 상황에 그런 문제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모면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인데 1장 전체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냥 죽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는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살려두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지낸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했느냐? 스올이라고 그러세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옥, 무덤,
죽음의 상태로 해석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은 상황,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이런 상황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워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절까지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깨달은 것이, 교훈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명해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서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사명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가서 하루 정도 가서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거기에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 때문에 늘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하나님, 저 솔직한 마음으로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미운 마음에, 적대 감정에 의해서 무조건 말이죠, 멀리 가게 되면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배가 태풍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고 배 탄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의 소중한 재산인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선장이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어떤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 무책임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던지움을 받기 전에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선장한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요나는 그게 순서가 다 뒤바뀐 거예요. 다윗은 그가 죄를 졌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그 삶을 보면은 1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답답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되었다. 그래서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 가운데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닫혀진 문도 열어주시고 큰 산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축복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늘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1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내용은 뭐예요? 끝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들이란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 말이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회복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안 보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상황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그 변화산 밑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네. 간질병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와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 그걸 또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집에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그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단번에 하실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사탄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역사도 있고 예수의 이름은 회복의 역사도 있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요나는 선지자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됐어요. 근데 기도를 잊고 있었어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도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이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다고 했어요. 이런 기도의 특권과 은총, 축복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 여건을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요나의 입을 벌리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기도하지 않은 자들의 입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물고기를 허락해 주신다. 그냥 바다의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 물고기 뱃속의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네. 내가 병들고 늙어서 내 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소망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 지금의 내 육신적인 상태, 가정과 삶의 상태가 지옥 같고 고통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게 크고 작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거절하지. 너는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지도 못하냐,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물고기를 명령을 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시고, 그래서 다시 그는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은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건짐받은 후에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그 집요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고백이,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졌느냐? 답답한 일이 있느냐? 절망적인 상황이 있느냐?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다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수월의 뱃속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 삶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회복할 것이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게 천국 전화번호예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당장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얼마 후에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대상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함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간증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간증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내 삶을 역전시켜 주셨네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요나가 깨닫고 배운 것이 기도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또 주신 말씀 따라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기도의 특권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참 시간들을 갖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능력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